2021년 6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새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제도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그리고 내일도 저희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했던 비겁함과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못했던 연약함과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합리화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의 악함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당황하지 않고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함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충만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의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나누는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오미 나눔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모두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비극은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그리고 신실한 예배,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6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각자 복되고 건강한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방에서 나눔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가정 새벽기도, 그리고 가족이나 나눔터, 천국의 식탁, 이 세 가지 경건생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6월 20일 주일 현재 사무엘하 7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방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교회당 청소를 재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눔터별로 2주 간격으로 돌아가며 실시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출입대장에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의 1학기 마무리와 고3 학생들의 2022년 대학 입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자료 화면에 실린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 봄에 한 TV 방송사에서 모범택시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국가 공권력과 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힘없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적으로 복수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있고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실 속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보통 사람들이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자신을 투영해 보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자신을 대신하여 복수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사적인 복수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사적인 복수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주제와 불완전한 공권력과 법이지만 그래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제시하며 종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국가 공권력과 법의 손에 악인의 심판을 맡겨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저절로 선한 세상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풀어질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소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미묘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사위요,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용장이며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심에 불타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었으며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 까닭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아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사울은 극적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접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색을 하는 중에 어느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윗 일행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3절에서 발을 가리우다라는 말의 뜻은 대변을 보다인데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고, 그러므로 다윗은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이 다윗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권유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이 대변을 보면서 옆에 벗어놓은 옷자락만 자르고 자기 일행에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에서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정적 사울을 죽여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이유에 대하여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설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직분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으며 그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울과의 인척관계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행위는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 목숨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개인의 원한에 의해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목숨을 취하는 것은 월권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사적인 복수 차원에서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해석하고 넓게 적용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생명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의 위협에 맞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차원의 살인이나 물론 이 경우도 과잉 반응에 의한 살인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에 발생하는 죽음 등은 예외일 것이지만 사적인 이유에 의해 복수를 하거나 보복 차원에서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권력과 법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어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지만 일단은 세상의 법과 공권력에 의해 악한 자의 악행이 심판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적인 보복 차원에서 사람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권력과 법에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위임했을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특수한 예외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실 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에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악한 범죄자들을 법과 공권력에 의해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차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형제도만큼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월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과 공권력에 의해 악인이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악인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며 우리 사회가 공명정대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과 법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과 법이 악인의 회유와 협박을 받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므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힘 있는 자들의 신여 노릇을 하고 법은 공평함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며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어떤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서
사울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나 나는 사울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자신은 사울에게 범죄한 일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나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사울을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고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는데 그런 자신을 사울이 죽이려 하니 그것은 악한 행위이며 그러므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적으로 복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어지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복수를 자기가 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선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것만이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공권력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악인들이 더욱 설치는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거나 또는 사적인 복수 대행 업체를 통해 복수하는 경우에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세상은 무법천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복수와 세상의 공권력과 법의 복수를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수를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사울을 미워하여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성숙함이고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을 행한 원수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며 그렇게 하면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로마서 12장 21절은 적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과 방금 살펴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한 악한 행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대충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에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때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는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때 드리는 제사를 속죄죄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피해를 끼쳤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비극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셋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절대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선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최악의 복수는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며 일반적인 보통의 복수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며 가장 위대하고 최상의 수준의 복수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복수, 자신에게 악을 행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복수를 맡겨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므로 악한 자로 인한 또 다른 죄,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입니다. 넷째, 원수 갚는 일, 복수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고 보복하면 커다란 후유증을 남깁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우리가 악으로 똑같이 갚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신 복수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은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며 이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치유를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가장 선한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긴 다윗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사울 가문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선으로 악을 이겼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며 다윗 왕궁은 번성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런 자리에 다윗이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에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히이만이라고 하는 전범에 대한 구명운동입니다. 아히이만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유대 사람 중에 꼴 란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이만을 구명해달라고 데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첫째, 아히이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것 같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구명운동 그 자체가 위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구명운동이 가해자 측의 사람들에 의해 펼쳐진 것이라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꼴 란즈의 아히만 구명운동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구명해달라는 운동이었기에 주목을 받았고 그 반향이 컸습니다. 유대인 꼴 란즈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꼴난지의 이런 행동은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무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온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온수를 용서하고 온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행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그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게 될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사랑 범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사랑이란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국가 등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감동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거나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미움이 분노가 되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때에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온수 갚으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온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울에게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신원하여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었으며 전쟁터에서 초라하게 죽게 되었으며 사울의 가문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억울함은 풀어주실 것이고 악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과 분노와 복수가 횡행하는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러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머물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이 횡행하며 악한 자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복수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